서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삶에 필요한 그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지혜로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 바다 위에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배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파도 앞에서 배 안의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배의 선장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당장 이 바람과 파도를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고 눈에 떴을 때 이 거친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이죠. 고통스럽고 무서우니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자체를 빨리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파도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파도를 다시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때마다, 큰 파도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도 똑같이 같은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어린아이가 뛰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울면서 부모를 찾는 겁니다. 부모 또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당장 달려와서 그 다친 아이를 달래며 상처를 살펴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다칠 때마다 울면서 부모만 찾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부모로서 상처를 살펴주고 치료해 줘야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지 마음이 한쪽은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귀엽다고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귀여움을 넘어 잘 자라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처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온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라는 것,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면서 믿음과 삶이 더 온전해지길, 더 자라길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고난의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 성숙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 이루는 성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믿음과 삶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성숙이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우시는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기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갑자기 지혜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지혜,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함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나의 지혜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을 꼭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우리가 작다면 우리가 더 커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배의 성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당장 이 파도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이 파도를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거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 이 거대한 파도로 넘어가려면 제가 지금 이 키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이 돛을 어떻게 조율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갈 이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나 또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나 모두 다 결과는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저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선장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선장은 다음에 같은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이 두려워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세요.
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계속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같은 문제 안에서 계속 같은 기도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구한 선장이 다음에 같은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를 넘어선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삶이 한 뼘 더 자라난 거예요. 그 파도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큰 파도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파도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다가오면 어떨까요? 처음엔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전에 그 파도를 넘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넘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파도를 넘어서는 그런 배의 선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파도가 다가와도 그 파도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믿음과 삶이 자라나는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자는 믿음과 삶이 계속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와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지혜를 간구하는 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12년이 지났고 13년째가 되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문제 없는 성도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해 보여도 말할 수 없는 고민, 어려움 다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의 태도는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이 문제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요,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성숙된 믿음과 삶으로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문제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지지해 주기만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조언하면서 문제를 한번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좀 다르게, 좀 힘있게, 평안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성숙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문제 안에서 전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늘 같은 문제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늘 같은 문제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믿음으로 한 번 넘어선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모두 고난 중에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지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년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매번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혜가 없다고 나무라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후하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결코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고난 중에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왜 같은 문제에 자꾸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실제로 없는 거죠. 하나님이 후하게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삶이 고난이 깊어지고 고통스러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지혜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기가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재물의 힘, 권력의 힘, 인간관계의 힘, 불의의 힘, 이기심의 힘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뭘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정함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죽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는 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넘어설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넘어설 만한 나의 믿음과 삶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인데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요. 나중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자가 되었고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타 무릎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정리한 문헌을 보면 야고보에 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베이고 딱딱해졌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또한 짐을 내릴 때 그리고 쉴 때 잠을 잘 때 항상 앞다리와 뒷다리의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 앉습니다.
뜨겁고 딱딱한 모래와 바닥에 수없이 무릎을 꿇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 관절 부위에 피부와 마찰을 일어난 그런 딱딱한 굳은 살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라는 기록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수없이 무릎을 꿇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언이죠. 야고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기록에는 백성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단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말로만 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야고보의 낙타 무릎을 통해 나온 결과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건 야고보의 경험으로 나온 결과예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지혜를 주시더라.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의 그런 증언이 아니라 낙타 무릎으로 정말 수없이 기도해 본 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하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파도보다, 다가오는 문제보다 더 큰 존재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지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낙타 무릎과 같은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흔적이 보여요. 기도의 흔적이 보이는 성도는요, 지혜가 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지혜를 구하는 대신 문제 해결만 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비판만 할 줄 알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약한 자들, 뭔가 약점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만 해요. 교회 안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판만 하는 사람들.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해석하고 기도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투정만 부리는 자가 기도의 흔적이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지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과 삶의 성장, 그것이 여러분의 낙타 무릎을 통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주시겠다가 아니라 후히 주시겠다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의 흔적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의 문제도 넘어서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커지는 그런 믿음과 삶을 갖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금요 매듭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어려운 길을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더 쉬운 길을 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문제가 치워질 수 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메시지는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하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그 온전함을 이룰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며 이 고난 중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제가 이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길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아이는 무릎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넘어졌다면 상처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 같은 고통 중에 이전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급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내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과 삶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